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는 아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죠. 한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 넘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얼마나 긴 것 같습니까? 지금이 2024년인데 4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624년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조선시대 인조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상감마마 이랬던 때입니다.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400년 전이면 여러분 아주 너무 먼 시간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지금 유럽에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고 걱정입니다. 얼마 전 얘기예요. 400년이라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힘 하나 안 나죠. 은혜 받지 못하죠. 400년 동안 깜깜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주 기쁜 예언을 해 주었죠. 길고 어두운 시간이 계속되었는데 드디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에서 그 해가 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오랜 시간 끝에 선지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천사가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이제 나갔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예요. 다시 자려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셔야겠다 하고 마시려고 불을 켰더니 너무 무섭고 등골이 오싹해요. 가만히 보니까 천사가 그 옆에 뚝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나이가 든 부부가 예루살렘 근처 산간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죠. 사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제사장이었고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제사장 집안이에요. 이 둘은 모두 믿음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며 삽니다. 착한 척, 의로운 척, 잘난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부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말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 지켰어요. 그렇다고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누구나 죄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부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게는 복을 주셔야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런 집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기가 없었어요. 오늘날은 뭐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 아시죠? 결혼 잘 안 합니다. 아이 잘 안 낳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부가 둘 다 돈을 벌면서 자식을 안 낳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딩크라고 해요. 더블 인컴, 노 키즈. 수입은 2배고 아이는 낳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우리도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부끄러운 일이었고 견디기 참 힘든 스트레스였습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들이 막 많고 또 나쁜 사람들도 아이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둘이 계속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둘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너무 늦었다. 안 주시겠나 보다 라고 하고 둘은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가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변함없이 주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18,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아요. 18,000명, 2만 명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2주씩 섬기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1년에 2주씩 섬긴 거죠. 드디어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그룹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는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더니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물을 씻는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귀한 일을 맡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사가랴는 아주 감격하고 두려웠습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앞에 커튼 바로 앞에 있는 금으로 된 제단, 향단이라고 하거든요. 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장이 멎을 것처럼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누군가 향단 오른쪽에 탁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니까 주의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난 40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죠. 제사장들은 그저 때가 되면 들어가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향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을 깨시고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지금 띄워져 있는 6절을 봐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일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많이 써요. 길을 가다가도 다른 사람 눈 의식하면서 길을 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축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은 제사장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고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면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오늘 찬양팀 제대로 찬양하나? 이런 거 보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고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되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늘 조심하면 가정 예배드리는 거와 한 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 집에서 사모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 봐요. 화가 나서 막 그냥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옆에서 말려요. 여보,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만해요. 라고 목사님이 말리셨어요. 유명한 이탈리아의 화가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원래는 조각가였는데 교황이 성당의 벽화를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티칸 시스틴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렸대요. 와, 대단히 오래 그렸죠. 천장에 그림을 그렸는데 천장 아래 작업대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때로는 고개를 젖히고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누워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목과 눈에 상처가 날 정도였다고 해요. 천장 모서리 부분을 정성 들여서 그리고 있는데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석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대강 그려. 누가 보니 대강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죠. 누가 알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잖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정직한 마음이 그를 놀라운 사람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39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12절만 볼게요.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에게는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이나 똑같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을 알 때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귀하죠?
믿음의 선배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살았다고 합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바쳐야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몸으로 봉사해야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가랴에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향단의 앞에 선 것은 기도하면서 향을 태워 올리기 위해서였어요.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상징이었습니다. 향단, 기도단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뭐 집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당시에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할 때 성전 밖의 뜰에서 모두 성소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향단 옆에 서 있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여러분, 사가랴가 성소에서 향을 피우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주님,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개인 기도를 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가랴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보통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시겠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것은 욕심이 되기 쉬워요. 없어지는 것들 뿐이에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죄와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죄와 사탄으로 제가 넘어질 때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런 기도를 이번 성탄절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원해요? 세상이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집을 좀 다스려 주세요. 이 교회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나라요? 이 나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한 젊은 성도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너무 바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매일 스마트폰, 태블릿 패드를 보면서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는 한 달씩 이렇게 렌트를 해준다고 해요. 가서 살기로 했어요. 그곳에 가서 걷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조개도 줍고 낚시도 하고 우리는 자전거도 탔어요. 그리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과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달라진 것을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와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패드를 찾지 않고 친구들과 자꾸 나가서 놀려고 해요. 너희들 왜 자꾸만 나가려고 해? 아빠, 나 이거 가지고 재미가 없어 못하겠어 라고 했어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헛된 것을 쫓아가라고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죠. 욕심을 자꾸 부추겨요. 경쟁하고 또 좋은 거 사라고, 그냥 TV 킬 때마다 좋은 게 나와서 명품을 나도 좀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기도할 때도 장사가 잘 되어서 잘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병들지 않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인데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같이 다시 보시죠.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 기도는 옛날 기도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옛날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건가? 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지?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아들이에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개인적인 기도까지 들어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다른 것까지 더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아들로 주셔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아멘.